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과 또 우리의 그 생각과 또 기분을 결정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생각과 마음에 품고 있느냐가 오늘 나의 행동과 또 나의 말과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을 하죠. 그래서 모든 것이 내 마음에 품은 것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 캐나다 퀸스대의 연구팀이 그런 조사를 했는데 자기 공명 영상 장치로 그 사람의 뇌를 촬영을 했어요. 해서 하루 동안 사람이 얼마 동안 생각을 할까, 몇 번 생각을 할까 이렇게 조사를 연구를 했대요. 그래서 뇌를 촬영했더니 사람은 하루에 몇 번 생각을 할까요? 그 팀에 의하면 하루 평균 6,200번 정도 생각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뭐 6,000번 넘게 하루 그냥 이렇게 거의 쉼 없이 생각을 하는 거죠. 주제가 바뀌고 그런데 이 수많은 생각 중에 사람이 어떤 생각을 품느냐, 어떤 마음을 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행복할 수도 또 불행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의 생각의 의지와 자유를 주시면서 그 생각의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지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죠. 내가 어떤 생각을 품을지를 결정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책임을 물으십니다. 그러면 이 말은 오늘 우리의 진정한 전쟁터는 다른 어떤 곳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가장 치열한 영적인 전쟁터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인생이 위대한 인생일까요? 어떤 인생이 참 대단한 인생일까? 부와 명예와 어떤 사업의 성공과 또 자기가 원했던 것들을 다 이루는 삶, 또 그런 사람이 위대한 인생, 위대한 사람이 아니라 진정한 위대한 사람은요, 그 마음에 이 마음의 전쟁에서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위대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방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성공의 기준으로 삼는 부와 명예와 성공 이런 것들이 사실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걸 가지고 있지만 여전히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기쁨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나는 평안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생각과 마음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것이 없다면 여러분 1,000,000금을 가져도 그 사람은 불행할 거예요. 그러나 어떤 고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더라도 내가 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면, 그 마음 속에 그 어떤 것도 침범할 수 없는 하나님 주신 마음을, 평안을 품고 살 수 있다면 이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요, 위대한 사람이죠. 다행히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과 이 절제력을 가지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일지, 또 내 마음에 무엇을 드리고 또 어떤 것들을 우리가 물리쳐야 될지를 선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고민할 건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과 천국을 맛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세 가지를 좀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첫 번째,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새롭게 하라.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말씀은 어떻게 마음을 관리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지침을 주고 계신데요. 12장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말씀을 혹시 띄울 수 있나요? 아니요. 그 말씀 말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은 지금 안 믿는 분들에게, 안 믿는 불신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내가 예수 믿었는데 또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들이 필요할까?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사는데 왜 나보고 변화를 받으라고 말씀하실까요? 왜 나에게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작업이 필요할까? 그 이유는요, 바로 사탄이 성도의 마음속에 날마다 부적절한 생각을 우리 안에 침투시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부정적이고 거룩하지 못한 생각들 앞에서 내 마음을 지키고 내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일으키지 못하면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지만 우리의 마음은 항상 마귀에게 시달리는 삶을 살더라고요. 생각을 마귀에게, 사탄에게 통제당하고요.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 땅을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그 안에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계시지만 그 마음을 사탄의 생각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 생각의 주인이 예수께서 아니시고 세상의 소리이기 때문에 계속 끌려다니는 삶을 사는 거죠. 그래서 사탄은요, 언제나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일토와 삼토에서 세상과 전혀 차별이 없고 구분이 없는 삶을 살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마귀는 알죠. 그 모든 것들이 어디서 시작된다고요?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시작된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믿음을 버리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교회를 나가지 말라고 하지도 않아요. 다만 그 마음속에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지만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언제나 부정적이고 부정결한 마음. 예를 들어서 시기와 질투를 가지고 우리를 계속 거기에 시달리며 노예를 삼으려고 하고요. 때로는 교만한 마음과 그리고 정결하지 않은 생각으로 이웃과 하나님과 부적절한 관계가 되게 하고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마귀가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들을 계속 심어주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내가 하는 모든 생각이 다 내 생각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3장 2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여기 보면 마귀가 어떻게 해요?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마귀가 넣은 거예요. 사탄은 우리의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넣을 수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지금 생각한다고 해서 그 모든 것들이 지금 내 생각이 아니구나. 그렇죠? 사탄이 주는 생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정말 내가 원하는 생각이냐? 내가 원하는 생각이 아니라면 하나님이 주신 생각인가? 하나님 주신 것이 아니라면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는 그 생각을 계속 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마귀가 넣어준 생각이니까. 누군가를 미워하는 생각이 듭니까? 여러분, 그거 여러분의 생각 아닙니다.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까? 여러분,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 아닙니다. 낙심하고 절망하는 마음이 들어옵니까? 마귀가 넣어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낙심하고 절망하기를 원치 않으실 테니까요. 성령님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미워하며 누군가와 다투며 힘들어하는 것을 원치 않으실 테니까 마귀가 생각을 넣어줘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판별해야겠죠? 이게 누구 생각인지.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죠? 그 부적절한 생각을 품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즉시 쫓아내야 돼요. 바로 쫓아내지 않으면 이 생각이 처음에는 나와 상관이 없는 생각이었지만 점점 내 마음속에 깊숙이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내 생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쫓아내기가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그 견고한 생각의 진을 쌓기 전에 우리는 그 생각을 쫓아내면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는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왔을 때 그 생각을 품었다라는 거예요. 그 생각을 쫓아내지 않고 그 생각을 계속 붙잡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 처음에는 마귀의 생각으로 들어왔지만 결국은 누구 생각이 됐습니까? 자기의 생각이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생각이 내 마음속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물리치면 됩니다. 쫓아내면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나쁜 생각들을 몰아내시면 돼요. 다시 여러분 말씀드려요. 사탄은 우리 안에 그런 못된 생각들과 그런 죄악된 마음들을 넣어줄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것이 내 안에 자리 잡지 않도록 나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던져주시는 도전입니다. 너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 그 생각이 네 안에 자리 잡으려고 할 때마다 네 마음을 리셋해. 변화를 일으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일으키는 것들은 쉽게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바로 마음이 바뀌지 않더라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건요, 마치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과 같아요. 각 가정에서도 이렇게 아파트를 리모델링 하거나 또 집을 이렇게 수리할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낡은 집을 수리한다는 건 어떤 거죠? 그 집안에 내가 기뻐하지 않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거, 낡은 것들은 뜯어내고 제거하고 뭐 해야 됩니까? 새로운 것들을 그 안에 채워 넣어야 되죠. 그리고 낡은 집을 수리한다는 건 반드시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냥 다음날 어느 날 이렇게 뚝딱 아무런 수고 없이 그런 좋은 결과들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도요, 그 다음날 이렇게 그냥 뚝딱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애쓰시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치 낡은 집을 수리하는 것처럼 내 안에 그 낡은 생각들, 그 나쁜 생각들, 옳지 않은 생각들을 계속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으로 채워야 됩니다. 언제까지요? 그 모든 것들이 바뀔 때까지.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생각이 야, 이게 진짜 내 생각이구나. 마치 내 옷처럼 느껴질 때까지, 자연스러워질 때까지 부단히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사탄이 심어주는 그 낡은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지 않도록 여러분 늘 긴장하며 살아야 됩니다. 혹시라도 실수로 그런 생각에 빠졌다면, 들어왔다면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어떻게 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지? 자책하지 말고 재빨리 되돌아오면 됩니다. 여러분, 그 일들을 반복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더 이상 그것들이 내 안에 자리 잡질 않아요. 그것들이 찾아와도 그게 불편해지기 시작합니다. 아, 이건 나에게 맞지 않아.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생각이 아니지. 그리고 그 생각들을 벗어 던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분당한다교 성도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심령에 어떤 부분들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에는 여러 가지 영역들이 있습니다. 나 자신의 영역들, 또 재정에 대한 영역들, 건강에 대한 생각들, 가족에 대한 생각들, 미래에 대한 생각들. 여러분, 그 많은 영역들 가운데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어떤 마음의 영역을 지금 새롭게 하라고 하십니까? 여러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영역도 그냥 그 낡은 생각들이요, 사탄이 넣어준 그 생각들로 지금 범벅이 되어 있는데 그걸 그냥 창고같이 밖에서 열쇠로만 잠궈두고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대청소를 하셔야 됩니다. 오늘 밤 여러분 안에 완벽한 영적인 대청소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예배 시간 이후로도 또 그런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게 네 생각이잖아. 너 이거 좋아했잖아. 그런 걸 넣어줄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여러분 자책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건 여러분께 아닙니다. 마음속에 나쁜 생각이 일어났습니까? 그것들이 내 안에 들어왔습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또 청소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여러분을 새롭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떤 누구보다도 내 안에 새로운 창조의 그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오늘 밤에도
주여 내 마음에 당신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내 안에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 주십시오. 이 낡은 이 집이 정말로 영적으로 완전히 리모델링 될 수 있도록 주님 나를 새롭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어떻게 우리의 마음의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여러분의 마음을 고정하셔야 됩니다. 내 마음을 고정할 때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로마서 12장 2절을 메시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문화에 너무 잘 순응하여 아무 생각 없이 동화되어 버리는 일이 없도록 하십시오. 대신에 여러분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십시오. 그러면 속에서부터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메시지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걸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죠. 내 마음을 하나님께 움직이지 않도록 계속 걸어두는 것, 고정하는 일들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내 안의 것들을 성령의 능력으로 몰아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생각들을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조건이 하나 있는데 내 생각과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고정시켜 두는 게 필요해요. 내 시선을요, 마치 베드로가 그 물 위를 걸어갈 때 조금이라도 시선을 예수님에게서 파도로 돌리니까 물에 빠져가잖아요. 베드로가 물 위를 끝까지 걸으려면 어떻게 돼요? 시선을 예수님께 고정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올 때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한번 들어왔으니까 이제 다 됐어가 아니라 내 시선과 내 마음이 거기서 움직이지 않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에 네 시선을 고정하고 너의 시선을 세상으로 바깥으로 움직이지 않게 만들라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주시는 그 약속이 고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내 마음에서 올라오는 절망의 소리가 있어요. 거기로 시선 돌리지 마십시오. 나는 오로지 나의 모든 마음과 시선을 말씀께 나는 고정하리라. 그래서 아까 제가 그 집 이야기 했잖아요. 여러분 건축을 할 때 그 아주 단단하게 그 건물을 세우는 건축 그 재료 중에 시멘트가 있죠. 여러분 시멘트는 진짜 한번 굳으면 얼마나 단단하고 뭐 어떤 충격에도 깨지지 않잖아요. 그런데 시멘트는 조건이 있어요. 시멘트는 마를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된다라는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시멘트를 이렇게 부으면 어떻게 합니까? 항상 이 고정 틀이 있잖아요. 이 모양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이제 시멘트를 붓죠.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얘가 단단하게 굳을 때까지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고정시켜야 되는 거죠. 만약에 그게 흐트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흐트러진 채로 모양이 굳어지게 된다는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번 주에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까?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이, 그 약속이 내 안에서 시멘트처럼 단단하게 굳어서 어떤 충격에도 흔들리지 않을 때까지 내가 그걸 고정하고 붙잡고 지속해 나가는 그 시간과 훈련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걸 모르세요. 그래서 주일날 은혜 받고 월요일날 다 무너지는 거예요. 금요일날 은혜 받고 기도했는데 왜 기도한 대로 되지 않지? 왜냐하면 시멘트가 굳어지기 전에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자리 잡기 전에 내가 세상의 소리에 세상의 마음에 다 흐트러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에 고정틀이 필요해요. 그 고정틀이 뭡니까? 나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거야. 이 고정틀이 필요합니다. 내 마음을 단단하게 붙잡으십시오. 그래야 유혹이 오고 또 다른 소리가 오고 부딪힘이 올 때 내 마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살다 보면 성도 여러분 누구나 인생의 풍랑을 만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시험을 당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통과합니다. 어떤 사람은 무너집니다. 그 차이는 뭘까요? 잘 통과하는 비결은 미리 마음을 고정한 사람들이 잘 통과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그 약속을 견고하게 붙잡았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생각과 다르고 또 인생에 어려움이 왔을 때에도 이 아브라함은 끝까지 그 시간을 통과할 수 있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로마서 4장 20절에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아브라함의 특징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견고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견고하게. 여러분, 인생의 풍랑이 닥치고 난 뒤에 결정하면 너무 늦어요. 시험이 오기 전에 결정하셔야 돼요. 시험이 오기 전에 내가 이 고정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생각 틀을 만들어 놓으셔야 돼요. 나는 이렇게 행동할 것이다. 믿음으로 미리 결정해 놓으셔야 됩니다. 어떤 결정들이 필요할까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나는 이제 다른 사람에 대해서 더 이상 안 좋게 생각하거나 험담하지 않겠다. 나는 이제 뒷담화하는 자리에는 더 이상 들어가지 않을 거야. 나는 그 무엇에도 불평하지 않을 거야. 내게는 오직 감사할 거리만 있을 거야. 나는 더 이상 선악간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좋다, 나쁘다 결정하지 않을 거야. 그건 내 인생의 선악과야. 나는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거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지 내가 지금 보고 좋은 거다, 나쁜 거다 말하지 않을 거야. 여러분, 이런 미리 사전에 그 시험과 풍랑이 오기 전에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의 결단과 선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나는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할 거야. 이젠 나는 신앙과 정직함을 그 어떤 것과 타협하지 않을 거야. 그건 시험이 왔을 때 어떻게 할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 고정틀. 나는 언제나 긍정적인 생각과 말만 할 거야. 나는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않을 거야. 이제 화를 내는 건 더 이상 나의 본질과 나의 성품이 아니야. 여러분, 그렇게 미리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어떤 메시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내 인생의 사탄의 소리와 그 마음의 흔들림이 올 때 내가 어떤 메시지를 준비해서 돌파해야 될지 지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겠습니까? 나는 식탁에서 배부르면 숟가락을 놓을 거야. 절대로 과식하지 않을 거야. 그게 필요하신 분들도 있겠죠. 위기의 순간에 이런 선언문들이 필요한 거예요. 난 거짓말하지 않을 거야. 아무리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순간에 이익 때문에 소탐대실하지 않을 거야.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미리 준비를 해놓으면 유혹을 뿌리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 유혹이 올 때까지 넉넉히 기다리지 마세요. 내 약한 부분은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약한 부분 있으시잖아요.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믿음의 틀을, 마음의 틀을 만들어 놓으시라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게 강하지만 어떤 분은 이게 약한 게 있잖아요. 그 약한 부분에 대해서 시험이 올 때까지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게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내가 이 선포문을 만들었다면 그 다음에 입술로 계속 고백하십시오. 여러분, 말로 표현하는 것이 힘이 있습니다. 요즘 제가 이제 성경도 소리내서 낭독하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담아서 내가 그 공간을 채우는 그 힘이 있어요. 요즘 각 가정에서 다락방별로 또 개인별로 계속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는 우리 성도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그리고 선포해 나가면서 그 선포되는 하나님의 그 음성이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을, 우리의 건강을 해결해 나가는 그런 간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낮에도 아까 어떤 다락방에 갔더니 시끄러워 죽겠다는 거예요. 남편이 방에서 계속 소리 내서 성경을 읽어가지고 자기는 조용히 묵상하고 싶은데 막 방에서 그냥 소리를 내서 성경을 읽으니까 시끄럽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끄럽다는데 얼굴이 하나도 슬퍼 보이지 않고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내 남편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다니. 그 소리가 우리 집안을 채우다니. 예전에는 언성 높은 소리들, 예전에는 불평하는 소리들, 예전에는 이런저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소리들이 우리 집을 채웠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집을 채우니까 얼마나 복됩니까, 여러분? 여러분, 내 마음에 미리 결정하십시오. 내가 어디에 내 마음을 고정할 것인지. 여러분, 어디에 고정하시겠습니까? 그게 말씀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만든 믿음의 선언문입니까? 고정하시고 그리고 그 말씀을 가까운 곳에 두시고 계속 보시고 선포하시고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마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마음의 허리를 동이십시오. 이 말씀 어디 나오냐면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심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 시대에는, 예수님 시대에는 여러분이 뭐 영화나 드라마를 보셔 아시겠지만 이렇게 긴 치마 같은 옷을 입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옷을 입고 있으면 그냥 일상생활 할 때는 문제가 없지만 만약에 뛰거나 어떤 급한 일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게 되게 걸리적거리는 거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급하게 가야 된다 그러면 뛰기 편하도록 옷을 걷어 올렸습니다. 이게 동이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주신 경주에서 장애가 될 만한 요소들을 네 마음에서 몰아내라라는 뜻이에요. 그게 걸리적거리지 않게 하라는 거예요. 너 지금 뛰어야 되는데 그거 뭐 걸려서 넘어지고 이렇게 부딪히면 불편해지면 안 되잖아. 지금 네가 해야 될 일에 집중해. 그리고 그거 외에는 그 요인들을 네가 제거해야 돼. 그게 바로 마음의 허리를 동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 대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내 삶에 대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여러분 믿고 선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무리 내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요, 그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는 것은 우리의 몫이에요. 내가 달려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달려가고 하나님 주신 경주에서 내가 정말 그 피니시 라인에 성공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장애가 되는 모든 요인들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셔야 돼요. 특히나 어떤 장애적인 요인들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나쁜 습관들을 제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만의 습관들이 있어요. 좋은 습관이야 뭐 건들 건 없지만 나쁜 습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습관이 뭡니까? 날마다 반복해서 내 안에 자리 잡은 행동이 습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나쁜 습관이라고 하면 뭡니까? 이제는 나도 모르게 맨날 하다 보니 툭 하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바로 내가 이 믿음의 마음의 허리를 동일 때 내가 제거해야 되고 해결해야 될 지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맨날 나도 모르게 무의식적으로 반복해서 어떤 특정 상황이 되면 무조건 튀어나오는 거,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여러분의 마음을 잡고 하나님 주신 이 놀라운 이 계획을 향해서 달려가지 못하게 막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제거할 수 있습니까? 마음만 먹는다고 습관이 제거되나요? 습관이 잡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것처럼 습관을 제거하기 위해서도 시간이 걸려요. 강한 결단 그리고 꾸준한 실천만이 이 나쁜 습관의 사슬을 끊어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자신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이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가지는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습관적으로 하는 어떤 행동들이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그냥 습관적으로 불평을 해요. 그게 뭐 이렇게 의도해서가 아니라 그냥 습관이에요. 습관적으로 한숨 쉬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어떤 사역자도요, 그냥 한숨을 쉬어요. 같이 있으면. 저는 뭐 큰일이 있는 줄 알았어요. 그게 아니고 그냥 이분은 그냥 말투가 일단 한숨을 내쉬고 말을 시작해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눈치를 줘도 못 깨달으시더라고요. 습관적으로 화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화낼 일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냥 마음이 그래요. 말투가 그래요. 습관적으로 화내는 사람이 있죠.
말할 때마다 그게 아니라, 아니 그게 아니고 항상 이렇게 부정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제가 그래도 말을 좀 잘하는 사람인데 요즘 제가 아내를 붙잡고 항상 아니 그게 아니라 계속 그러고 있더라고요. 내 안에 나도 모르게 계속 뭔가 이렇게 습관적으로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오는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행동들,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점검하셔야 돼요. 그것이 지금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거침없이 달려가지 못하게 막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뭐가 있나요? 우리 집사님들은 뭐가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옆에 사람에게 물어보면 돼요. 지금 옆에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집사님, 저 요즘 어때요? 빨리 한번 물어보세요. 지금. 네, 씩 웃지만 마시고 한번 물어보세요. 집사님, 저 요즘 성격 어때요? 한번 물어보세요. 빨리. 그럼 아마 그분이 나니까 참아주는 거예요. 아마 그럴 겁니다. 저 혹시 고쳐야 될 습관 없나요? 어떤 분은 습관적으로 계속 쇳소리 내는 분이 있어요. 쇳소리가 뭐냐면 이런 거 있죠. 뭐만 하면 이런. 자기가 모르겠으면 여러분 점검 받으셔야 돼요. 자기가 모르겠으면 점검 받으셔야 돼요. 물어보십시오. 내 가까운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때로는 내가 마음이 상할 수도 있어요. 나는 안 그러는 것 같은데 자기는 몰라요. 그런데 그 고치셔야 돼요. 마음의 허리를 동이셔야 돼요. 그래서 점점 더 나은 나로, 점점 더 나쁜 습관들은 제거가 되고 좋은 습관들이 형성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들어오는 생각을 다 품지 마세요.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시간에도 어떤 것들은 걱정이 들어오고요. 어떤 것들은 마음이 여기 있지 않고 다른 데 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게 다 네 생각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세요. 넣어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들어오는 모든 걸 다 품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하고 아름다운 생각들을 내가 품겠다고 결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미리 어떻게 살겠다, 어떤 마음을 품겠다라는 나만의 선언문을 만드십시오. 그리고 그걸 적어두고 가까운 곳에 붙여두십시오. 차에다가 붙여두시든지 화장대에 붙여두시든지 날마다 그걸 선포하십시오. 나는 이렇게 살겠다.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겠다.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말을 하겠다. 나는 어려운 일이 오고 나는 불평할 일이 오고 화가 날 때 어떻게 할지를 지금 결정을 하시고 선포하십시오.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요, 여러분, 내 마음에 채울 때요, 마치 음식을 먹듯이 꼭꼭 씹어서 삼켜 넣으십시오. 무슨 말이냐면 그냥 예배 시간에 듣고 은혜 받는 건 통째로 삼키는 거예요. 통째로 삼키면 영양분 하나도 안 들어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꼭꼭 씹어야 되죠. 그럼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꼭꼭 씹어 먹는다는 건 뭘까요? 하루에 몇 번씩 그 말씀을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꼭꼭 씹어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이 말은 뭡니까? 하루 종일이잖아요. 밤낮이니까. 순간순간마다 그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거, 그 말씀을 읽어보는 거,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게 여러분 말씀을 통째로 삼키는 것이 아니라 꼭꼭 씹어가지고 그 모든 영양분이 나의 영양이 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그렇게 드시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설교 와서 듣고 좋은 말씀, 그거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내 것으로 만드시기를. 그렇게 하면요, 어느 순간 내 안에 부정적인 것들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복되고 풍성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 아름다운 마음이 여러분을 가득 채울 줄 믿습니다. 복된 마음을 품은 복된 하나님의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이 주신 마음, 좋은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 믿음의 마음만 품고 살리라, 이렇게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